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주를 갔다 왔는데요. 여태까지 한국 방문 중에 가장 긴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이게 낯설어요. 이게 뭐 하는데 주기도문을 기도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뭐 하놓고 아직 이게 시차도 시차지만 이런 또 적응도 그렇고, 어제 공항 픽업에서 하는데 운전석에 제가 앉으려고 그러고 이제 또 한국 그거랑 또 이제 적응돼서 또 다시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여러분 얼굴을 또 보고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맡겨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9절에서 58절 말씀 보도록 5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59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 넘겨주어 옥절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뭐 재판관에게 가는 비유, 또 심판대로 가는 길, 뭐 여러 가지 비유의 뜻이 있지만, 뭐 오늘 이제 하면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설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과 또 누가복음 나와 있는 내용, 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제 아까 누가복음과 또 지금 마태복음 이 내용인데요.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두 가지가 마찬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후 2시에 뉴몰든 교회에서 도널드 피난 목사님 장례식이 이제 장례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향년 91세 하고 한 달 이렇게 지나셨어요. 그 31년생이신데 1931년. 우리가 이제 KCF가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정말 빅 서포터셨죠. 정숙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전기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곳에서 교제 나누면서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끝까지 돌아가시기 뭐 한 달 전까지, 한 달도 아니시죠, 보름 전까지만 해도 뉴몰든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셨던 그 열정을 보면요, 정말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분의 이제 사진이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목사님께 이제 마지막 작별을 했어요. 거기서 했어요.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그냥 와요. 그러면서 다시 다짐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완주하자. 끝까지. 중간에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집을 마련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이 땅에 집을 마련하는데 우리는 참 애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집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영원히 살 집은 관심이 별로 없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어느 집을 갔는데요, 그 54층 아파트야. 근데 그 중에 19층이 사시는데, 야, 올라갔다가요, 저는 거기 줘도 못 살겠어. 왜냐하면 다 유리야, 통유리. 이렇게 밖에를 못 보겠어. 와, 밑에서 막 오라 오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봤어, 이렇게. 와, 막 여기서 막 전율이 막 와. 거기서 어떻게 사나 몰라. 근데 54층, 경치도 하루 이틀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매일 보면 그게 그거 같고, 자다가 막 떨어지는 꿈 꿀 것 같아. 저는 거기 아무리 뭐 좋고 넓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 집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요즘 나이 이제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주택 그걸 담보로 해서 이제 노후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씩. 살 곳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 집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영원히 살 집을 가는 우리들이 그 가는 길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줍니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서 있다. 그것은 누구도 거기에 피해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목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삼손 사사, 이제 12번째 마지막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 눈앞에서. 우리는 그걸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든 우리는 그걸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느 길을 갈 거냐는 우리는 정말 분명한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의 것이 내 눈앞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오늘 5장 오늘 이제 25절에서 26절 이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 어떤 본문을 읽잖아요.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나오기 전에 어떤 내용이 그 앞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을 그 다음을 또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잖아요. 특별히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옛날 법과 지금 새 계약, 옛 계약과 새 계약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거기 보면 21절에 이 말씀하지,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건 옛날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을 새롭게 주님께서는 해석해 주시는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라가라 즉 바보라 하는 자,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형제에 대해 미련한 자다, 이렇게 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게 뭐냐? 23절에요. 제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을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지금 이 21절도 마찬가지고 23절, 24절도 화목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예배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형제와 친해지는 거, 화목하는 거,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내가 입술로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웃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형제의 화해하라는 오늘 말씀과 또 오늘 이 마태복음의 비유, 이 빚진 자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에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근데 여기서 이 고발하는 자가 만약에 내 형제, 너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그런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너를 고소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급히 화해하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내가 분명해, 그렇게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만약 그렇게 화해하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관 앞에 서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하면 이 말씀을 5장, 6장, 7장, 이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더불어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 그런 같은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 넘겨줘 옥절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가는 길, 그때를 놓치면 어떻게 옥절에 넘겨주고 거기에 가둘까 염려한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59절에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이 비유에 앞서서 어떤 비유가 있냐면 누가복음에는 기다리는 종의 비유가 나와요. 35절서부터 보면 주인을 기다리는 그러한 종의 모습이 나온 것이죠.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이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주인이 이제 새벽 이 시간에 올래나 아니 중간에 올래나 아니면 언제 올까, 그것을 기다리는 종과 같은데, 또한 그 기다리는 종과 더불어 39절에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 도둑의 또 비유도 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41절에 베드로가 또 묻죠. 그러면 언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선한 청지기 비유를 신실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신실치 못한 또 종의 비유를 하죠. 주인이 이를 때에 그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 종은 복되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45절에 만약에 그 종이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신실치 아니하는 자를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서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본문 오늘 빚진 자의 비유하기 전에 49절에 뭐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으로 원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의 말씀을 전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내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고 그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거부하는 것이죠. 무관심한 거예요. 전혀. 그러면서 이 비유의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54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날씨를 보고 또 상황을 보면서 아 비가 오겠구나, 이제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판단하면서 어찌해서 내 삶에 다가오는 삶의 끝이 있고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안타까운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비유의 강조점은 뭐냐면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냥 넋놓고 살 일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내 삶이 끝이 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법관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즉 너는 곧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 정죄와 또한 감옥에 투옥되는 위험에 처하게 될 텐데 지금 아직 자유로울 이때에 그때 가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 가서 그 서장인 집사님 그 언니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장인 집사님 동생 바로 밑에 동생 그때 때마침 와가지고 마음이 많이 이 아픔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신앙생활 방학을 하고 계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 아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어제 저를 이제 픽업해 주시는 분한테도 교회 다니시냐고 저는 아내랑 이제 물어봤어요. 예전에 이제 다니셨대요. 지금은 방학 중이시래서 내가 그랬어요. 방학 중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계약하셔야죠. 네 계약해야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딱 보니까 얼굴이 안면이 있는 분이야. 코리아 푸드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더라고. 방학 중이셔서 하나님 속으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때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한국 갔더니요, 방학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 특별히 남편 되시는 분들이. 교회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뭐 다른 온라인 예배를 듣고 하다가 교회 이제는 나가야 되는 상황에 방학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찾아야 되겠다고 뭐 하고 나름대로 뭐 생각이 있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막 더 생겨났어요. 하나님, 저들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진짜 주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 뭐 장가하고요, 그래서 애 키우고, 애들 학원 보내고, 여전히 한국은 그 학원 때문에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떤 애가 중2 됐다고 그래서 너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야, 중2,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유치원부터 이제 시작한대. 유치원부터 학원의 세계가 열려져 있대. 중학교도 아니고 이제는 유치원의 세계부터. 정말 분주해요. 너무 바빠.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더 힘겨워지는 거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아직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물으실 때 너 뭐 하다 왔냐? 애 잘 키웠고요, 시집 장가 다 보냈고요, 이거 얘기하면 너무 죄송스러울 것 같아.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속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하다가 왔어요. 저 영혼에게 복음을 오늘도 전하다가 왔습니다. 오늘도 그 발걸음을, 그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다가 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과 아까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그 신실한 종의 말씀을 또 전하면서 도둑이 언제 올지를 생각하고 또 그런 말씀 쭉 하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지금 움켜잡고 그것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관계 속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도 계속 말씀하네요. 1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죄가 악해서 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너희들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이 12장을 이 비유로 끝나면서 13장도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나를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때 해결할 것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너가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서게 되면.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법정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심판의 길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아직 기회가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종교개혁 때 그 당시 성도들이 늘 가졌던 마음이 코람 데오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종교개혁 때 성도들의 모토였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내 말을 조심할 수 있을 거고요. 내 행동을 절제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의 정신, 이 마음으로 간다면 화해할 것이 있으면 화해하는 것이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되고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이것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장례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좋아하는 찬송을 늘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그 찬양을 오늘 또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 수년 전에 그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함께 포함된 찬양도 거기에 있어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본인은 자기가 이제 자기 장례식 때 나는 이런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그걸 늘 생각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셨다는 것은 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냥 무작정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산다면 그 마음속에 사람들과 다툼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산다면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해결하지 못한 것 해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 회개하게 하시고 또 맡겨준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힘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기회 있을 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